벚꽃도 져가고 있고, 그렇죠? 이제 봄이 왔어요. 모든 것이 이제 기지개를 펴는 그런 봄이 왔네요. 오래전 기독교 신문에서 두 분의 목회자가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고 건물 웅장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교인 숫자 많음이 마치 좋은 것이냐, 그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교회 본질 일이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 목회자 한 분이 이런 제하의 글을 쓰셨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작은 교회 운동이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런 논조의 글을 쓰셨어요. 이 글을 쓰자마자 다른 한 분이 이거에 반박하는 글을 쓰셨어요. 반박하는 글이 뭐 큰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그분의 제목은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논조였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고 작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큰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단정을 줘버리는 것, 그렇게 몰고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아름다움은 크기로 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 것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고 작은 것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산의 웅장함 그런 거 아름답죠. 그리고 이 작은 물방울 하나 아름답죠.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크게 있지 않은데 이것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작고 크기로 아름다움을 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 해요. 흔하면 귀한 줄 모른다. 흔하면 귀한 줄 모른다, 이게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하면 가치가 없는 게 돼요. 한계 효용의 법칙도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맨 처음에 사과가 먹고 싶었는데 그 사과를 하나 먹었을 때 너무 좋은데 계속 먹으면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 하나 먹는 거 굉장히 쉬운 일 아니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나나를 처음 맛본 게 유치원 들어가기 전 나이에요. 명동에서 우리 형이 무슨 발표회를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갔는데 그 명동에서 이제 바나나를 파는 거예요. 바나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바나나를 샀는데 한 묶음을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를 사갖고 와서 이제 이거 먹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딱 까서 이렇게 딱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지. 이게 뭐냐? 그래서 그거를 하나 갖고 몇 명이서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바나나가 재배되는 것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이게 조금이고, 그리고 수입도 안 되는 그 시대니까 그게 1970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냥 바나나 먹은 게 자랑이야. 나 바나나 먹었다? 이게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지 못한 애들도 우리 반은 수두룩 빽깔이니까. 그래서 야 바나나 너 바나나 먹어봤어? 이거가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 돼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그냥 바나나 지천에 널려 있고 모래 가면 다 있고 뭐 하나 삽니까? 한 묶음 막 사고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바나나잖아요. 그러니까 흔하니까 여러분은 바나나가 귀한 줄 잘 모르지만 나는 바나나가 아주 귀할 때, 흔하지 않을 때, 그래서 바나나 하나 언제 하나 먹어볼까? 1년에 한 번 먹기도 쉽지 않고 뭐 그런 게 이 바나나였어요. 흔하지만 소중한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흔하지만. 흔하면 귀한 건 모르지만 흔한데 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흔하고 뭐해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아무리 흔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사람들은 값이 비싸고 귀한 그런 값이 비싸면 귀한 것으로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돈을 내지 않아요. 정말 귀한 건 돈을 내지 않아요. 굉장히 흔한데 근데 돈을 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공기예요. 공기. 여러분, 공기 흔하죠. 어디든지 숨 쉴 수 있고. 근데 그거 누가 돈 주고 사나요? 그거 돈 주고 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기가 흔하지만 그 귀함을 알아야죠.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태양빛이 필요하지만 그 빛은 어떤 곳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돈 주고 사나요? 그냥 하죠. 흔해요.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있고 구름이 있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흔하지만 이것들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창조주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돼요. 흔하지만 귀한 것을 모르면 우리의 삶이 파멸과 파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하지만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흔해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 나오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구원과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게 이런 표현과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귀함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게 들으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기독교의 위기는 흔하지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돈으로 살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미가 있어요. 자다가 깨고 대단해. 하여튼 귀한 능력이에요. 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고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신랄하게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냥 멋진 옷 입고 괜찮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편리하게 살고 이런저런 부의 혜택을 누리고 살며 크게 남에게 피해 주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 나가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정말 문제가 없나?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세상의 기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괜찮은가?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를 돌이켜봐야 해요. 오늘 성경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죄 졌나 이런 거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죄야, 죽었어,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송장이었다. 죽은 송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였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봐요. 자, 뭐라고 얘기하나?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근데 너네가 전에 어떤 존재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였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니 이 구절에서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좋은 거 들어가 봐요. 자, 눈 부릅뜨고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어요. 너희는 뭐라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모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너네는 굉장히 잘 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준으로 보면 너네는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될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 너네 그렇게 잘 살지 않는다. 너네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너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들이 귀한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찬양 부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좋죠. 이런 말 들으면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독소를 내뿜고 있어요. 얘 진노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너희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너희 욕심과 육체의 욕망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방황하고 소외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서로를 질투하며 시기하며 죽여가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며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너희야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뭐 축복성 부르면서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렇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거 좋아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 그냥 쉽게 교회에서 구원, 은혜, 십자가 이런 거 얘기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너희는 그런 존재가 못 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바라봐. 여러분이 정말 어느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야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느낄 수 없어. 왜 왔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잘하고 있는데 못하러 보내. 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어? 잘 열심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하나씩 정의롭고 의롭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같이 흐르면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잘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왜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그럴 이유 없지요. 구원과 은혜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많은 자본과 기술과 과학의 발전, 의술의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본의 축적이, 그리고 돈이 많은 것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빈곤을 해결하고 있나? 정말 그렇게 인간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나? 1980년대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의 나라가 공산화되었어요. 냉전 시대를 살던 그때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왔어요. 90년대. 미국은 작황이 좋아서 옥수수 수백만 톤이 남아 돌았어요. 미국이 에티오피아 기근 걸려 있는 그 나라에 이 옥수수 보냈을까? 보내지 않았어요. 태평양 바다에다 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애들이 말라가고 조그만 아이들이,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미국은 그 많은 농가, 그 많은 재화와 그 많은 먹을 것을 아프리카 사람들에 나눠주지 않고 걔들 그냥 놔둬 바다에 봐. 미국만 그랬을까? 소련은 안 그랬을까? 소련은 그 반대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자본이, 우리의 돈이 정말 함께 잘 살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쓰고 있나? 아이러니하게도 의술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고 있다. 가장 많은 환경에 위협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구 증가예요. 우리가 내뿜는 36.5도의 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숨 쉴 때마다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존하기 위해 에어컨 틀고 난방하고 이 모든 것들 벌목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 자연의 파괴가 우리를 파괴하고 있어. 의술의 발달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남 피해 안 주는 것 같지? 여소동에서, 부삼에서, 시내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우고 하고 있는 동안에 아프리카와 제3세계 국가의 아이들은 질병과 관한과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내 눈앞에서 내가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봤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남기는 걸 잘 못해서 여러분 여기서 흥청망청 먹고 뭐가 쉽게 버리고 하는 그 와중에 어느 나라에서는 그 버린 것 그거 하나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그거 하나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거나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잖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죠, 여러분이. 전혀 누구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고 이거 성경에서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남을 칼로 찌르거나 때리거나 이게 죄가 아니고 성경은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고 무정한, 정이 없고 공감하지 못하는 능력 갖는 거 다 죄라고 얘기한다. 여러분이 흥청망청하고 있는 순간에 빵 한 조각 살 돈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 성경은 그래서 모퉁이에 있는,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그거 베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 줍다가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농토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 그 내 교퉁이 절대 베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이야. 여러분 내 모퉁 귀퉁이까지 다 파먹고 다 배부르고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살라고, 네 배만 채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세상 만든 거 아니라고. 마더 테레사가 미국의 CNN TV 나온 적이 있어요. 레리 킹 토크쇼라고.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토크쇼에 나오셔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구인들 회개하라. 큰 소리를 치면서. 너네 서양 사람들 회개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난이 존재한다. 인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배고파 죽는다.
그곳에서는 한 줌의 쌀도 요긴하다. 서양 국가에서는 배고파 고통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서양에는 또 다른 종류의 가난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보다 훨씬 심각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다. 서양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난이 있다. 그들은 고통을 알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며 절망의 몸을 맡긴다. 이런 마음의 가난은 구원하고 치료하기 훨씬 힘들다. 서양에는 파괴된 가족과 버림받은 아이들, 수없이 많은 이혼이 늘고 있다. 이 가난이 정말 치유하기 힘든 가난이다. 졸지 마. 다 눈 떠. 오늘은 정신 바짝 잡아. 가난한 일과 함께 산 세상을 떠난 보잘것없는 노인의 말, 그 말이 울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찮아요? I'm fine? No problem? 1절을 다시 읽어봐요. 1절 잘 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봐. 다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이 말을 주어와 서술어만 읽으면 이렇게 읽혀져. 어떻게 읽어?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살리셨도다. 근데 이 살린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살렸다는 거야? 뭐 때문에 살렸다는 거야? 그 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 선택. 그거 갖고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교회에서 맨날 입에 바른 소리 듣고 귀에 좋게 드는 소리 들으니까 회개할 것 없고 별 저거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 같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냥 우리를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고 괜찮아 이러실 것 같지. 바울이 얘기하잖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송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냥 뭐 하나 해도 파괴의 길로 가는, 창조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 욕심 소욕에 따라 살고 나의 배만 채우고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이 사실 알아야 하죠. 교회는 부자 되기 위해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십양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십양명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 공부 죽도록 안 하면서 어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생각하지도 마.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성적이 좋기를, 기도 많이 하면 성적이 좋아질 리는 없어.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열심히 살아 입신양명해야지. 그것이 자연의 원리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지. 교회 다니고 뭐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이게 이제 뭐 유튜브 오늘은 이거 저거 안 되겠지. 쇼츠 못 만들겠지.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는데 교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 떨어졌대. 왜냐하면 일본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포크 댄스 치고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심판을 해서 교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얘기. 원폭 투하 지점 알 수 있는 사람, 원폭 투하 지점 알 수 있는 사람, 떨어졌을 때 그거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폭이 터지는 순간 그 첨광과 이런 것 때문에 어디에 떨어졌는지 볼 수가 없어.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 나가사키는 오히려 그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가사키 전체가 다 더 위험해. 히로시마보다 절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어요. 근데 교회가 포커스 댄서 치고 이래갖고 그래갖고 벌을 받아갖고 이런 말을 하는 게 교회에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아주 무척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전혀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복을 열심히 주시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주 저주해서 그냥 가난하고 못 살게 만드는 게 무슨 하나님의 무슨 적응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 무시하고 정의와 공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개탄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본질성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 수 있거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은혜가 은혜인 거 알거든. 제발 좀 편안하게 산다는 것 때문에 착각하지 마. 왜 교회 와서 설교를 읽고 자꾸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지를 알려고 해. 여러분의 교회 나가고 이런 생활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인생 허비하지 말고 의미를 알려고. 우리는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죽었던 존재일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저 무슨 뭐 법법한 거 없는데요. 여기에 transgression 반역하고 the sins, sin 아니야, sins야. sin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 그것들 때문에 너는 죽어.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피가 우리 안에 필요해. 그 절박함이 있을 때 그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종교생활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교회를 왔다 갔다 이왕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다닐 거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지. 문턱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주지 않으려고 했어. 목사 아들이, 목사 딸, 내가 5명인데 우리 딸 아이들이. 왜냐? 얘네가 예수를 만나는 거지 나 때문에 뭐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교회 목사고 뭐 담임 목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또 보는 눈이 있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아세를 다 줬어. 근데 우리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삶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 우리 첫째 딸도 어느 여고에 가서 내가 설교하기 전에 얘가 간증했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 우리 둘째 아들 하람이, 여러분이 아는 하람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통곡하며 울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 우리 셋째 이내는 미들이라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얘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래서 예민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어. 우리 넷째도 우리 다섯째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해서 어떤 영적인 스승이 있어서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터치와 이게 있어서 얘네들은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이 SCM, UCM의 사람들은 내 아이와 같아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가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한 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동정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심파시하고 동감을 느끼고 공감을 느끼고 함께 모든 것을 하고 평화를 느끼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배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즐기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지식이 필요하긴 해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걸 깨달을 때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걸 알 때 내 생명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시간이, 지금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기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인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공동체, 그게 소망인 거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거야. 넓은 거고 높으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셔서 그 희생제사로 드리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대잖아. 그의 이렇게 그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게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그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살리신 거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야.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지, 이 깨어진 세상이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지,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소망이 아닐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왜 교회가 희망이겠어? 윤동재 씨, 십자가라는 시에 달려오던 빛이 십자가, 높이 올린 십자가 첨탑에 걸렸어. 내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지만 일제시대를 살면서 그 달려온 쫓겨오는 빛이 저 십자가, 옛날에 교회당 예배당 첨탑에 십자가 걸렸거든. 그 위에 걸렸습니다. 윤동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저 십자가에 있구나. 어두운 이 세상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나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이 있다면 나도 내 목에 피를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야. 너희는 교회잖아. 우리가 교회잖아.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야. 어느 걸 할 때 내가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게 우리의 희망이야. 그게 길이야. 그게 진리라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모여 앉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 길이 있어? 있을까? 가번이 허무하고 절망적인 거지. 가번이 허무하고 절망적인 거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회가 자랑한 것이 자신의 성공, 물질의 부유함, 큰 건물, 좋은 시설,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 헌금 액수, 이런 거 하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 아프리카 내가 간 교회는, 설교하고 갔던 교회는 비닐푸대로 교회를 연기성기 얽은 곳. 진흙으로 집을 졌는데
구멍이 나니까 소똥으로 발라갖고 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 그럼 거기는 불행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 아프리카 교회에 소망이 있어. 아프리카 교회 사람들은 은혜를 알아. 예배 4시간씩 5시간씩 들으는 게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하러 세계 곳곳에 다니고 우리 한국에도 오게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선교를 받아야 될 국가가 돼가고 있거든. 인구수에 비해서. 선교사가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국가가 돼가고 있거든.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 뭘 잘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은 은혜를 알잖아.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그걸 알잖아.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잖아. 그게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야. 왜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라고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라고. 친구들 안에 교회 이런 얘기 말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라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이거를 해야 될 이유는 살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끄러운 거지. 왜 복음이 부끄러워? 여러분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삶이 좀 못났을 수 있지.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 마음은 무너질 거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가 본시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잊지 말고, 그래서 이 값비싼 은혜를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귀함을, 구원의 귀함을 몸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